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쟁 이후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각성을 위해서 순례자들이 동방의 세계로 순례를 떠나는 것으로 설정을 삼고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은 함께 종교적 결맹을 맺고 이런 결맹의 역사와 믿음에 관계된 장소나 기념물들을 모두 찾아보는 순례를 계획하며 떠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H라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도 그는 헤르만 헤세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례객들 사이에 끼어서 그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잘 보면 주인공은 HH도 아니고 순례객들도 아니고 그 순례자들을 돕는 하인으로 등장하는 레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레오는 허드렛 닐로부터 여행객들의 짐을 날라주는 등 이 순례자들이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도와주는 헬퍼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여행 가이드와 같은 이 하인 레오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답을 듣고 대화를 나누며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레오는 이렇게 순례자의 여행 중에 가장 힘들고 귀찮아하는 일들을 혼자서 묵묵히 도맡아 해오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순례자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에 빠질 때면 노래와 휘파람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례가 계속되면서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절망했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레오는 아무 말 없이 이 순례자의 여행에서 이탈하여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오가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순례의 여정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하인 레오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존재감은 아주 미천하게 느껴졌지만, 여행을 하면서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서로 갈등을 겪게 되고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전에 레오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레오가 없이는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레오가 사라진 이후에야 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찮게 여겼던 레오가 사라지면서 이 순례단은 위기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조직 자체가 와해됩니다. 주인공 역시 순례자의 대열에서 빠져나왔고 순례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인공으로 나타나 있는 HH는 이 순례의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되죠. 얼마 후에 주인공은 글을 쓰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결맹을 같이 맺고 순례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순례를 포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는 결맹에 자수를 하고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맹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최고 심판자가 바로 레오였습니다. 이 소설에서 저자 헤르만 헤세는 참된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레오는 처음엔 그들의 여정 가운데 종처럼 하인처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원래 그 모임의 최고 지도자였고 참된 리더였던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대세인 요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탈권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권위주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따라갈 때에도 옛날처럼 카리스마 넘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며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지도자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아랫사람을 섬기고 일방적인 지시와 강요보다는 소통의 화해를 유도하고 시키기보다는 먼저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위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어디에서든 꼰대로 분류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소외당하며 고립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시며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과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몰래 나와서 청탁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행동은 결국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41절과 같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또 특혜와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특히 이 세상의 리더십과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먼저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세상의 리더들, 이방인의 집권자나 고관들로 나타난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소위 갑질을 해댄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갑질이 통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억울하면 출세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출세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더라도 당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노동력과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마저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그것은 소유의 문제이고 포지션의 문제이지 그것이 더 나은 인격,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거나 차별화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줄로 알고 높은 인격을 가진 줄로 알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러한 생각들은 통용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움직이고 망가뜨리는 것들이 아닙니까? 요즘에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야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좀 생기고 출세 좀 하면 한결같이 갑질을 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담임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 병이 생기고 장로가 되면 장로 병이 생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겸손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목에 힘을 주고 권위주의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또 평신도 때나 안수집사 때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 막상 장로가 되고 나면 갑자기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시고 높은 자리를 주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남들보다 더 낮아지고 더 굳은 일, 힘든 일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으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벼슬이나 출세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3절 이하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43절 중간부터 44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종이 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강요받아서 종처럼 살아야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보면 이게 사실 노동력으로만 본다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사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 새끼만 아니면 내다버려도 몇 번 내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하루라도 좋으니까 맘 편히 푹 한번 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려서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칭얼대면 그거를 안고 얼러주면서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고 어깨에 담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발을 동동 구르며 신경이 쓰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것 쉴 틈이 없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말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도 그런 종이 없습니다. 그렇게 종처럼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몇 년 동안은 아예 자기 시간은 포기하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종처럼 매여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장성한 아이로 키워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처럼 떠받들고 뒤치다꺼리하고 호되는 일을 다 해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명분을 내세우고 그럴싸한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결국에는 자기 유익한 대로 이야기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도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져야 된다고, 높아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늘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가? 교직원들에게 갑질하려고 하는 경향은 없는가?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늘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언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 팀장님은 사무실이요. 입맛이 없다고. 노가다쟁이가 입맛으로 밥 먹냐? 뭐 나 모르게 엎어진 거 있어? 사실은요. 뭘 그렇게 다 티나게 숨겨? 뭔데? 지금 입 안 열 거면 영원히 못 열어. 어떡할래? 소장님, 저희 낮술 한잔 해도 됩니까? 최 팀장님 프로젝트 중에 부암동 갤러리 있잖아요. 최 팀장님 어제 그 클라이언트가 던진 유리컵에 맞아서 뭐? 전치 2주라는데 회사에 아무 말 말라고 이번에 셋째 가졌거든요, 최 팀장. 아, 진짜 먹고 사기 힘들. 2주면 형사고소는 어려운 거 아니야? 앞으로 먹고 살기 더 힘들게 해줄게. 어디 가시는데요? 설계비 지불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디자인 투집만 잡는 거죠. 이거 싫다 저거 빼라 입만 열면 쌍욕이니까 최 팀장님이 참다 못해 이 새끼 저 새끼는 하지 마시랬더니 컵을 집어 던지더랍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 저기요. 나가봐. 아이고, 김 소장이 직접 여기까지. 그래, 어쩐 일로?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죠? 아, 뭐, 나야 뭐. 좋은 컵 쓰시나 봅니다. 아직 안 깨진 걸 보면. 자주 던지시나 보던데. 이렇게. 김 소장님! 아, 이게 지금 무슨. 사람한테 왜 컵을 던지세요? 빗겨나가도 이렇게 위험하구만.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은 같이 일 못하지.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하는 거죠. 우린 또 개새끼랑은 비즈니스 못하거든. 아이, 나 참. 대한민국에 건축사무소가 화단밖에 없나? 그럼 저도 좋은데 인터넷 검색하면 100개도 더 뜨죠. 왜? 근데 다행히 설계비 떼먹으려고 온갖 트집 다 잡는 새끼를 우리 업계는 또 그렇게 싫어하니까. 갤러리? 까지 마시고 스케치북 사다가 그림 일기나 쓰시죠. 괜히 한국 미술사회까지 패기치지 마시고. 죽을래? 죄송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끝나니까. 네가 나보다 월급 적은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고자질하고 내 뒤에 숨어도 된다는 뜻이야. 나는 그거 해결하니까 월급 많이 가져가는 거고. 설계비 못 받은 돈도 2억 가까이 되니까. 못 받은 돈이 얼마든 네 가치는 그 돈보다 500원 더 많아. 2억 500원. 어디 한 번도 안 망해본 놈이 돈 때문에 몸을 사려? 이씨. 난 3번이나 망해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몸 힘든 일은 시켜도 마음 힘든 일은 안 시켜. 죄송하면 오늘 야근해. 앞으로 야근은 숙명인 걸로. 오케이? 네! 네! 예, 실제로 이런 사장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장님이시라면 일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이제 동영상 클립의 제목은 사장이 직원보다 월급이 더 많은 진짜 이유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왜 사장은 사장이어야 하는지,
리더는 리더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만 섬기는 건 아닙니다.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사장 좀 입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지만 만약에 섬김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한다면 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섬기지도 않고 섬김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섬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보 칼럼에 보면 섬김 지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 끝날 때까지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따가 시간 날 때 한번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서 채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그룹 주일이니까 소그룹으로 점심사 후에 모여서 한번 그 점수들을 좀 나눠보시고 그 느낀 점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섬김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몸에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가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섬김은 훈련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어떻게 표현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5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몸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조 중에 제일 좋은 부조는 사람 부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섬김의 기본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가서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몸으로 하는 섬김은 이렇게 양보하는 것, 힘들고 귀찮은 일 먼저 하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 다릅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물질로 섬기는 겁니다. 돈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뭡니까? 현찰이랍니다. 옛날에는 뭐 건강식품 이런 거, 옷 이런 거였는데 다 필요 없고 돈 주면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돈을 이제 좋아하죠. 여러분, 돈으로 물질로 섬긴다는 게 뭡니까? 물질이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대접한다거나 좋은 것이 있으면 선물을 주면서 격려한다거나 뭔가 내 물질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구제와 섬김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구제는 내가 여유 있고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 섬김은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나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는 내가 남고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섬김은 나도 필요하고 써야 되지만 기꺼이 나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능으로 섬기는 겁니다. 재능 기부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먼저 배웠고 먼저 많은 경험을 했고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식이 되었든 기술이 되었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되었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재능으로 섬기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소중한 섬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기도는 가장 큰 사랑의 액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 가장 자주 기도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스스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은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작정을 해요. 누가 참 아프대더라. 그러면 그 사람의 병 낫기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지. 한 달 동안 아침마다 금식해야지.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금액만큼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힘든 사람은 본인은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묵묵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면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어의 섬김이 있습니다. 말로 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말로 섬기는 것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인색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로 하는 것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말하는데 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칼로리가 소모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너무 안 해봐서 막상 하려고 하면 어색하고 닭살이 돋고 징그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갔더니요, 언어는 플러스 언어가 있고 마이너스 언어가 있대요. 말을 할 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주변 사람을 향한 플러스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러스 언어가 뭘까요?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칭찬 언어입니다. 칭찬. 멋집니다.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 칭찬을 하죠. 나는 칭찬 안 하고 싶나요? 여러분, 그래도 칭찬하려고 마음 먹으면 칭찬이 창조가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칭찬하라고, 무조건 칭찬하라고, 칭찬하고라고 숙제를 냈더니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칭찬해야지. 그러고 이제 간 거예요. 마침 아이가 왔는데 성적표를 딱 받아왔습니다. 딱 받았더니 양이 하나 떡하니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가가가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을 해야 돼요? 이거 패도 시원찮은데 칭찬을 어떻게 하나? 이러고 고민을 하는데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하거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칭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민하고 노력하면 칭찬이 창조가 돼요. 여러분, 칭찬하는 삶을 살고 칭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을 나누게 되면 그 언어는 수고와 피곤을 잊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이 되어도 누군가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해 준다면 사실 그것으로 다 보상받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마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그거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못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 듣고 죽는 게 소원이라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말을 안 하더래요. 결국 남편은 병들어서 눕게 되고, 그래서 아유 이제는 그것도 못 듣고 죽는가 보다. 그랬더니 죽기 직전에 철이 들었는지 한마디 하더랍니다. 자네 애썼네. 너무 속이 상해서 그랬대잖아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여러분, 감사의 언어도 좀 표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언어입니다. 내가 다 이해해요. 힘내세요. 나 같으면 더 했을 텐데 잘 참고 계시네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비교적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요, 내가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한 말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말하고도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 해준 거 기억나시죠? 당황해요. 기억이 난다고 해야 될지 안 난다고 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그분은 그때 내가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했던 그 말, 그 한마디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격려해주면 누군가에게는 그 격려가 힘이 되고 지탱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쉽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어느 곳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힘드니 포기하실 건가요? 그때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등반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해 낼 겁니다. 에베레스트는 이미 자랄 대로 다 자라 있지만 나의 꿈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한한 격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꿈을 격려해 주기만 해도 그 꿈은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듣고 자라난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난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황수관 박사님 살아계실 때 초청해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아이들 키우다가 그때는 이게 코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는지 다 이게 도로가 나서 나왔다가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할머니,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치맛단을 걷어가지고 코에다 갖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흥해라, 흥. 흥해, 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억지로 뜯어맞추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아이 코를 풀리면서도 흥하라고 흥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니까 그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는 흥해야 돼, 흥해야 돼. 그리고 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복을 누리고 복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언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당신 잘못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이런 말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예요. 잘못하고 나서도 이렇게 쳐다보면 아래 위로 막 꼬나보면서 네가 뭔데? 그리고 전부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문제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용서와 화해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왜 싸울 일이 생겨나고 얽히고 설킨 일이 왜 생겨나가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른과 아이는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도 나타나지만 용서를 하느냐 못하냐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결국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고 있는 사람은 유치한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문제입니다. 화 푸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섬김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섬겨야 될까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또 누가 시키기 전에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우리 모두가 다 섬긴다면 거기에서 천국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가 다 이렇게 섬김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숙제는요,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섬김을 표현해야 할지를 정해보시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옛날에 학창시절에 마니또 게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각 같아서는 다 이렇게 뽑아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런 형편은 못 되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좀 이번 주간에 섬겨야 되겠다. 누가 지금 힘든 것 같은데 내가 그에게 좀 섬겨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한번 정하시고, 아까 5가지 섬김의 표현 얘기했죠? 몸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기도로, 언어로, 어떠한 방식이든지 그것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인 행세를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은 외면하고 오히려 영광만 바라보았던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훈련하게 하시고 나도 섬기고 너도 섬기고 모두가 섬길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